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 주시는 그 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너무 고마워요. 어떤 일을 하면 참 함께 섬기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잖아요. 지금 보니까 체제 전쟁이더라고요. 이념 전쟁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이 법, 성경 안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풀어낼 수 있는, 관계도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풀어내고 하나님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청소년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면 잠을 자자라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3장을 이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이 3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번 주 계속 주일 또 새벽 또 계속 말씀이 주실 때까지 또 여호수아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맥체인 성경이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이들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생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보니까 네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 회개가 터집니다. 두 번째 말씀과의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안식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너희가 믿음과 결부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그 믿음과 나와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단지 역사서가 아닌 나와의 이 믿음과 아주 결부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서 열하십니다. 나를 회개케 해주시고 갇혔던 나의 심령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진짜 복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새벽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을 마치고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끝낼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2장은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이 성령께서요 올해 2026년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향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장이 뭐예요? 주신 명령이 양식 준비해라, 양식 취하라. 두 번째 언약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과 하나님의 나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실제가 된 사건이 2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냐? 라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소돔 땅에 있었던 그 사이들은, 그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생명으로 그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몬이라는 그 지도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되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개인이 어떻게 은혜를 구원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면, 여호수아 3장은 광야 1세대가 지나 광야 2세대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갈렙은 정말 그 구원자 예수를 꽉 붙드는, 뭘 예표하느냐? 성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어떤 의미냐? 죽음과 생명의 이 경계선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방식은 결단코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는 은혜의 방식대로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호수아 3장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그 실제성을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서이며, 또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개인에서 한 세대로 옮기는가,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창칼의 싸움이에요. 전쟁에 이겨서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맞아요. 물론 맞지만 성경 이 전쟁을 이 3장, 여호수아 3장을 군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 전쟁의 첫 장면이 무슨 전투를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요단강의 도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내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이 아이들, 또 가정들, 이 모든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문제를 하잖아요. 장례식에 우리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때 많이 실수했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행정도 만들어도 뭘 만들어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최고 좋은, 우리가 백날 연구해도 되지 않아. 우리끼리 해봤자 싸워. 최고 전문가를 보내줘 버려. 우리끼리 방송한다고 되지 않아. 최고 전문가가 오면 그 사람이 다 세팅해줘. 그게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비전을 만들고 뭘 수립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이 선포되고, 중고등부가 세워지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사람을 통해서 경험됐잖아. 그 선교를 가봤잖아. 그러니까 쉬워요.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고민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일이 너무 쉬워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다면 일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일은 쉽더라고요. 어제 주방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만 하나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는 몰라요. 뭐지? 그래서 누가 싸우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뭘 하냐? 상황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바꾸냐?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람. 한 사람만 바뀌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바뀌고, 한 사람도요, 여러분들 삼성 이병철 회장님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삼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을 통하여
삼성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이거 제장님이 그랬다잖아요. 먹거리는 반도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먹거리는 반도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반도체로 이 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지금 뭐 팔경이죠. 지금 막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 가장 호황을 누릴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호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꽉 잡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 시대가 제가 있잖아요. 세계가 재개편하는 시대라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죽지만 마. 좀만 참아. 청소년들이요 참아. 인내해. 주님 안에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요 다 이끄십니다. 성경은 목표를 뭐 바꾼다, 뭐 주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바꾸느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않아. 주인이 책임져.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를 막 증명하려고 막 해요. 이해 힘든지 아세요? 나도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억지로 예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의 시작은 뭐냐? 사람이고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슨 전투 기술 배우고 군사훈련 익히고 이건 두 번째 문입니다. 요단강 도하는 어떤 사건이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세 사람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만 달라, 내용만 달라, 똑같아. 연하의 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 존재가 바뀔 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은요 우리의 옛사람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단강 동안은 뭐 열심히 살아보자, 뭐 결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나안 전쟁은 힘센 전쟁이 이긴 전쟁, 뭐 힘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 머리가 똑똑하지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칼 들어야 되죠. 칼 들기 전에, 성 돌기 전에, 적을 만나기 전에 뭘 시작했느냐? 옛 인간의 옛성을 끝내버려 버립니다. 그것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새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더 준비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근데요 요단강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입구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거듭남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죠. 제가 책임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주님이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세상의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않거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를 못 따라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이제 교수들이요 강의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AI는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시대는요 그 지식만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삶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행동하나, 저럴 때 가나 안 가나, 어떻게 하나 다 보잖아요. 자녀들도 다 봐요.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LED 하려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섬기고 감사하니까
그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지하부터 LED를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한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돈 있다고 LED 막 다 뿌리면 성도들이 와 잘했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을 그런 데 쓴다고 다 그래요. 뭐 청소년 뭐 투자한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청소년 자녀들만 좋아해요. 대개가 주일학교 뭐 하면 좋아할까? 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고 그들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요단강이 왜 중요하냐, 영적 싸움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잘 싸워보자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 돼요. 번아웃.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면 싸우잖아요. 전쟁은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싸우는데요 내가 안 싸우니까 뭘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잘 살아보는 결심도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권이요, 자기 부인이요.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복음은요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한 사건이 뭐냐?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1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증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라더라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정죄하고 변호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제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내 인생에 서는 거나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이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의 핵심이 뭐냐?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니야.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가나안 전쟁을 정복하는 건 피 흘린 싸움이,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한 게 무엇입니까? 애들 키워보고 직장생활 해보면서 부모들이 그 가정을 지키고 같이 지켜가는 거, 그걸 나중에 철이든 자녀들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부모들을 존경하는, 여러분 부모들이요 그 가정 지키고 열심히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쉬운지 아세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다 부모의 덕이야. 부모의 덕. 다 그 덕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다 보면 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는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뀌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싸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주도권 싸움에 주도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건은 더 강해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훈련받아서 엄청 강해지고,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강해진 사람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통받을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나의 도움이 주님임을 알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미안함이 있을 때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죄됨을 애통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자만이 가능하냐? 물과 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주인이 바뀌는, 이제는 네가 싸우는 그것이 인간의 저주잖아요. 땀 흘리면서 엉겅퀴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 이렇게 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뭐라 그래? 내가 나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막 니들 키우려고 그래요. 자녀들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 힘든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딱 바뀌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요나의 표적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열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명 이름에 모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딤에 대해서 알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시딤이 어떤 장소냐? 정욕과 우상 숭배, 음행의 장소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압 여전과 음행을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시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렇다고. 우리 남편은요 나밖에 몰라. 이런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나마 환경이 가난해서 명예가 없어서 한눈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놓여지면 우리도 똑같은요 죄인이요 죄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을 도한다는 사건이 뭐냐?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고백되더라고. 아, 은혜로 사는 삶의 시작이 요단강 도하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지금까지 버튼 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제 힘으로 산 게 아니더라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요 뭘 얘기하냐? 이 말이 쉽게 출생이다. 요단강은 더 잘 살아보자. 그래서 강 건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 그렇게 지긋지긋한 옛사람,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옛사람, 시딤에서 평생 음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옛사람을 종지부를 찍어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의 사건이구나.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한 강이 무엇이냐? 요단강입니다. 그 죽음 뒤부터 거듭난 자에게 그때부터 새 생명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버티며 살잖아요. 근데 은혜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에 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생명의 신비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라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두 가지입니다. 행하시리라. 핵심 키워드가 성결하라. 그 다음에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하다는 이름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창조할 때 쓰는 언어거든요. 기이한 일을. 이건 다른 말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는 것이 뭐냐면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기이한 일이에요. 요단강 도하는요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야에서 훈련 잘 받았다고 뭐 믿음이 생겨서 요단강 건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단강 그 당시요 물이 차고 넘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태가 요단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할 수 있어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건너져 버려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출생을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종교 지도자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녀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남편을 정복할 수 있고 직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의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요 절대 내 뭐 카네기 처세술을 보고 상담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뿐입니다. 진짜 무엇을 만나야 되냐? 참 주인을 만나고 진짜 내가 주인이었다는 사실의 회개와 자복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누가 나의 인생과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냐? 바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어떤 사건이냐? 출생이에요. 출생의 사건을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뭐라 그랬어요? 다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뭐 우리가 훈련받아 더 나은 사람 되고 좀 인격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시작되는 순간이 뭐냐? 요단강 도하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좀 내가 좀 성장하고 좀 이렇게 인격이 좀 변화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출생으로 변화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종교생활 오래 했지?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습니까? 근데 너 하나님의 나라 못 누려. 거듭난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초청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이라 그러니까 막 완벽해지고 뭐 자기 준비 철저히 막 자기는 다 준비하면,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한대. 평생 결혼 못해요. 평생 결혼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예요. 성결하라는 뜻은 주도권을 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선포했던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건요 어떤 자에게 주냐? 요단강을 도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존재 방식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놀라운 가나안 땅에 주는 그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순리대로 운명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딱 틀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개입될 때 사용하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일, 기이한 일이에요. 진짜 기이한 일. 무에서 질서가 생길 때 표현한 것이 우와 기이하다. 생명이 없는 곳에 막 길이 열릴 때 기이한 일. 성경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요단강 도하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뭐라고 성경 말하냐? 기이한 일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이한 이 천지창조 일의 가장 큰 사건을 이루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에 뭐 하려고? 주가 되시려고. 아멘이시죠? 제가 그 경천 서장 만날 때 그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건 딱 한 가지. 부처님은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만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장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제가 서장님과 밥을 2시간 먹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왜? 근데 그분은 불자시잖아요. 마지막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서장님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또 교만할 때 목사님 앞에 나 잘했죠? 이런데 사람이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은 순간 뭔가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들어도 고백도 나의 1분의 시간, 나의 5초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살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그 주인만을 꽉 붙들고 산다면 이 나라, 이 어둡고 공허한 이 언약으로 세운 이 거룩한 대한민국에 놀라운 소망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일어난 이 기이한 일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그림자를 이 여호수아 3장 속에 숨겨놓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드러냄을 통하여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를 누리라고. 그냥 맨날 똑같은 말, 십자가 주신가 부활해봐요,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질림을 알기 때문에 반복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저한테 똑같은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 말씀을 되게 똑같은 말을 또 그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언어만 달라, 단어만 달라, 똑같은 말이야. 저는 성경은 다 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의가 내 안에 부딪히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평생 그래서 그 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요, 여러분들 자녀 정말 정복하기 원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날 때 그 태어남을 통해서 이때부터 누구의 경영을 받느냐? 주님의 경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슨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개혁하다, 혁명, 제가 혁명 얘기했잖아요. 개혁이 아니라 새 생명의 출현이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그래서 기독교는요, 나쁜 사람이 좀 착해지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녔더니 담배 하나 끊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끊어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나의 인생 조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바뀌는 사건.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 힘드냐? 흉내내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려고 흉내내니까 힘든 거라니까. 보니까 억지로 하니까 힘들어. 장례식도 억지로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가고, 몇 번 밤새 고민하고. 그런 게 없거든. 왜 가? 사랑하니까 가는 거고,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만나고. 또 한 소리 들으면, 예를 들어서 한 소리 뭐 하면 미안했어, 잘못했어, 내가 그때 몰랐어, 그럼 풀어지는 거고. 다 아주 쉬워요. 삶이 쉬워요.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메마른 것이 새로워집니다. 막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땅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닿기만 하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막 사람을 몰아붙여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막 정죄하고 조건 달고, 그거 아닙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훈련은 두 번째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훈련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게 빠진 훈련은요, 결국 허탈감, 완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훈련의 종교 이전에 뭐냐? 다시 산 생명의 부활의 종교고,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란 말을 자체가 다른 말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더 잘 참고 더 오래 버티면 변화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뀌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요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공통된 현상, 생명을 가지니까 죽은 나사가 살아나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막 회복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막 죄인들이 의인들을 막 이렇게 집에 가서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막 천국이 임해요. 막 귀신을 손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요, 우린 다 귀신 들렸어요. 사람이, 우리 자체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내 혈기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것을 어떤 복음이라 그러냐?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요,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합니다.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자는요, 갈망합니다. 뭘 갈망해요? 그분이 행하신 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이 누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 바뀌어버립니다. 프로그램도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표를 막 다른 게 아니에요. 표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정말 또 표가 중요해요.
이렇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렇게 표를 갔는데 뭐 그거 했다고 1년하고 바뀌어.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니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뭘 좋아하느냐, 새해가 되면 이 표를 이렇게 하는 무슨 식을 한대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힘들었구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뭘 이렇게 한대요. 뭐 표를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도 기쁘게 하셔. 장로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표만 25년 바뀌는 거예요. 결단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려면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부딪혀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마을의 온도가 달라져요. 이번에 작교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막 10분 15분을 막 자기 간증하면서 막 쏟아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벌써 제가 알아. 와, 저분 또 힘들게 듣고 있구나.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 5사람이요 그걸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회개해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분을 거기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회개해 버렸어. 들어야 되는 거는 다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지, 다 겸손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일꾼도 막 이렇게 듣고 있지. 그리고 아멘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한 번은 자기는, 저는 알겠더라, 그분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가 그대로 받아주니까 안 받았던 한 분도 회개하고 어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작교 보낸 거예요. 당신들은 그걸 충분히 그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구조 개편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도 훈련 받아서 된 거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돼요. 성령이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자 한다고 안 해요. 한 사람의 복음을 굴복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 거예요. 랍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저주와 운명과 팔자가 쌓였던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에 있는 우리 남편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죽을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 잘 만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아버님들 모임했는데 다 이런 말 했어요. 부인들 다 센 분 만나셨네요. 자, 부인들 센 분 만나서 심지어 1호를 피한다고. 근데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이 들어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이네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상처가 있으면요,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한번 상처받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더 존재 방식으로 다 지켜보니까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저 상태에서 저 어떻게 하나 다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요, 군사훈련 작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시켜요. 사람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바로 거듭남의 변화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참된 회개가 들어오더라고요. 회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나로 살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주권을 주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팔복으로 엎드려요. 그때부터 문제를요,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저 3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어려울 때 기쁨으로 가주는 거예요. 하한도 보내주고 마음도 주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 그 때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아버님 잘 섬겨줘서 고맙다. 하나님 너희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언어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성경 이어가지고 왜 2,000규빗을 두었는가? 2,000규빗 1km를 두고 갔거든요. 언약궤가 먼저 갔는지는 또 주일날 또 다음 새벽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오늘 공동체 가득 넘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침묵하시고 여리성을 도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시 내 안에 들어.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여호수아 3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군사작전,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 사건이구나. 이것을 영으로 해석하여 우리 인생에 회개가 터지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 주님이 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